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내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예수의 생명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공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취하여 이 공간에 사방으로 벽에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또한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붓습니다. 각 사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가슴에는 의의 앙배와 허리에는 진리의 띠와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의 전신갑주 속에 구멍난 부분 메어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사이사이에 꽂아 두으며 우리 안에는 어둠과 밖에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중막 걸쳐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두고 온 공동체와 가정과 또한 친가 외가 자녀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의 보혈 피를 쏟아붓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하며 우리의 혼이 더럽혀졌던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맑은 물이 쏟아져서 우리의 아픈 마음들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 모든 혼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혼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은 어디가 더러워지냐면은 혼이 더러워져요. 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면 혼이 더러워져요. 그 혼이 더러워지면은 이제 영이 약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잘못된 솔타에 묶이게 되고 내가 의존적이든지 아니면은 굴림받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살게 돼요. 그래서 마귀는 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하나님은 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는 우리가 잘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영의 자리에서 쫓김을 당한 마귀는 혼을 공격하게 돼 있다. 그래서 죄를 자꾸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의 기능이
건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마비시켜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무지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 신앙생활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친밀적인 관계를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어디예요? 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혼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해준다. 혼은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를 회복시켜 주신다. 혼은 이 두 가지 역할에 가장 큰 역할을 해요. 우리가 그 전에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나의 관계에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해주는 통로가 바로 어디예요? 혼이에요. 그럼 오늘은 혼의 가장 큰 기능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걸로만 딱 끝나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 됐어, 여길로만 딱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정복자의 삶,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이 있는데 이 상속자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된 칭의, 여기까지만 딱 관심을 두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복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누려야 되는지, 이 누림의 삶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혼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이 누린다는 걸 몰라요. 근데 우리가 혼이 건강해지면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누릴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혼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혼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의 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건강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회복시키는데 이미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바로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자가 이미 우리에게 그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곧 뭐냐면은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에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 그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의 인격을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인격을 이렇게 높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그전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분열시키고 우리가 수근거리고 과첨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마귀의 인격, 마귀의 육체의 DNA를 갖고 태어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영체가 뭐가 돼요?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의 DNA가 바로 뭐야? 신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 신의 영품에 이미 참여하는 자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놀랍게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존귀케 한다 그러죠. 그래서 너는 내 영광의 뿔이다.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낼 자다. 너는 나를 찬송할 자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전서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름다운 덕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선포케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너희는 내게 속한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여러분에게는 아름다운 덕을 어두운 데서 어두운 빛이 없는 그 흑암의 세력에게 향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승격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승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소망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 한번 펼쳐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있죠. 5가지의 복.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고 얘기해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또 선포 기도문에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5가지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누리는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우리가 육신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육의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축복이고, 또한 우리가 영의 자녀를 많이 어떻게 부흥시키는 것도 축복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어둠과 흑암의 세력이 있는 이 땅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도록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 흑암의 세력이다, 빛이 없다, 어둠의 나라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흑암의 세력이 붙들고 있고 어둠이고 빛이 없다는 걸 우리는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해요? 상승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높여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5가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흑암과 어둠이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자녀도 낳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의 자녀도 어떻게 해요? 낳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는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문이 있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그런 기도문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무엇으로 땅에 충만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어떻게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어둠은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영광에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한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 어떻게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혼적인 우리 주님과 친밀한 연합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드러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이기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서 이걸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믿는 자녀된 여기만 멈춰버려요. 그러면은 자라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에는 누리는 축복을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굉장히 놀라운 정복자의 권세와 축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그 축복을 우리는 내가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걸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얻은 땅이에요? 이미 얻어진 땅이에요? 이미 얻어진 땅이죠. 왜 이미 얻어졌죠? 그렇죠. 약속을 받은 자죠. 그게 이미 얻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받은 자예요? 아니면 약속을 안 받고 안 받은 자예요? 이미 받은 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미 정복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정복자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이미 어떻게 해요?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정복자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을 이거를 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로 누리지 못하면 상처 때문에 못 누려요. 그리고 그 축복을 뭔지도 몰라요. 그 무지예요. 그리고 말씀을 너무 몰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복 받는 거는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도 맞아요. 50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권세가 없으면 약속을 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내가 그 땅 들어가서 살아도 그 땅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약속을 받은 자에게 빼앗겨요. 우리가 땅 문서를 가져도 이미 약속을 가지고 약속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져요? 아니면 내가 그 집 들어가서 어거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우선권을 받아요? 그렇죠. 문서에 약속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우기면은 끝나버리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는 이미 5가지의 영을 가진 자예요. 5가지 이 복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그 축복을 어떻게 알아? 이제 누려라. 근데 우리는 이 혼이 아프고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있는 이런 죄로 인해서 이 축복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자꾸 전리품을 빼앗겨. 그 전리품을 다시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내가 정복자, 그러니까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복을 가지고 모든 환경의 문제 해석을 바르게 해석하고 모든 환경을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정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없던 것도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을 쫓아가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가기 때문에 없던 것도 어때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을 쫓아가면 있는 것도 있는 재산도 탕진해요. 있는 좋은 관계도 어떻게 해요? 어그러지게 되고 망가지게 돼 있어요. 육신을 쫓아가면 다 뭐예요? 죄를 지어요. 그러면 육신은 곧 사망이에요. 죄는 곧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쫓아가면 곧 끝은 뭐예요? 파멸과 고생이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을 쫓아가, 성령을 쫓아가, 그러면 너에게 뭐가 주어진다? 평안과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땅을 이미 정복을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약속을 받은 자이다. 근데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하셔야 돼? 주님과 연합될 수 있는 그 하나 되는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연합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과 늘 건강한 혼의 연합이 있으셔야 돼요. 늘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혼적 연합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려고 힘쓰셔야 돼요. 그분에게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어떤 권세가 주어진 것이 어떻게 돼요? 쓸 수 있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무기도 못 쓰면 그건 바보예요. 무기가 있는데도 싸울 줄을 아나. 무기가 있는데도 나태해서 안 싸워. 무기가 있는데도 무지해서 안 싸워. 그거는 하나님의 탓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탓이에요? 우리 탓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사의 무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것들을 어느 한정된 사람만이 갖고 있는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다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몰라서 못 쓰고 또한 알아도 내가 어떤 제한된 생각 때문에 못 쓰고 그리고 그걸 활성화시켜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은사가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능력 행함의 은사, 그냥 예언의 은사 이것만 있는 줄 알아요. 은사도에 구제 은사가 있어요. 은사도에 어떻게 봉사하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도에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요. 아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무기예요. 무기예요. 제가 이제 실선을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줌에서 제가 수업을 하고 또 뭐 이렇게 가르쳐요. 티칭을 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10이면 10명의 사람들이 탁월하게 가르친다고 얘기해요. 귀에 쏙쏙 귀에 들어오게 하는데요. 그리고 너무나도 알아 쉽게 얘기해 준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은사예요. 그게 은사예요. 저 안에 그런 DNA 잘 관심 있는 그 가르침을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하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하나씩 하나 가르쳐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게 즐거워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붙었냐면 영이 붙었어요. 가르침의 은사. 영이 붙으니까 그 영이 어떻게 해요? 좀 남들보다 가르치는데 약간 좀 더 탁월하게. 근데 그 탁월함에 가는 데 있어서 제가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왜?
관심 있으니까 그것이 즐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보게 되고 그럼 어떻게 가르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기도하고 그래서 영은 기도할 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건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았어. 그러면 은사가 풀어졌을까요? 안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이 어떻게 해요? 풀어져서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를 어떻게 해요? 무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뭐예요? 어둠과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은사가 바로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사에 무지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걸 활성화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데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반드시 무기가 없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에게 이미 뭐가 있다? 은사가 있다. 이걸 믿으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은사가 있을까? 그 나중에 한번 은사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그 여러분이 알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 좀 잘하는 거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영이 붙으면 은사가 돼요. 막 기도하게 되면 그게 활성화돼 버려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근데 내게 활성화되지 않는 거랄지라도 어떤 사람이 거기에 참 탁월하게 잘하고 있어. 그럼 내가 그 옆에 붙어 있게 되면 그 은사도 어떻게 해요? 내게 활성화가 돼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주신 은사가 다 있다 없다? 다 있다. 근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 맞게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가르침을, 어떤 사람의 설교를 이렇게 다 어떻게요? 역할에 맞게 그 사람의 직분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의 은사를 활성화시켜주고 풀어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연합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혼의 연합은 서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상대방이 채워주고 또 상대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고 이런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연합이 되고 이게 바로 건강한 혼의 연합이에요. 하나님의 혼의 연합은 바로 이런 걸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을 어떻게 해요? 깨뜨려버려요. 우리의 겉사람은 늘 내가 잘난 척하거든요. 늘 내가 옳다라고 말하거든요. 늘 내 중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늘 내 상처만 최고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만큼 받은 상처 있으면 나와보라 봐 하고 상처 받고 어떻게 해요? 서로 비교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게 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어떻게 깨뜨려 주는 거죠. 깨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5가지 복을 갖고 우리가 살아있고 누려야 되는데 이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있어도 어떻게 쓰지 못하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정복자의 건세로서 우리가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문제가 돌파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은사도 활성화되고 내 문제도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자로 일어나는 게 은사주의가 아니라 뭐야? 은사자로 일어나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사를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누리길 바랍니다. 이런 걸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필요한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채워주시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것들을 때로는 제한시켜버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나는 참여하는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빛으로 나올 수 있지? 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뜻을 내가 말하고 그 뜻을 내가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순종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빛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복자 그래서 어떤 문제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문제를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는 담대함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은 존재론적 불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훈련과 단련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저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함의 훈련을 줘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어떤 훈련이에요? 담대함의 훈련이에요. 모든 문제 훈련은 바로 뭐예요? 믿음의 훈련이에요. 모든 문제 훈련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고 있느냐의 훈련이에요. 모든 훈련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신뢰에 대한 훈련이에요. 그리고 모든 훈련은 바로 뭐예요? 순종이에요. 모든 것이 뭐예요? 순종을 통해서 통과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순종은 바로 뭐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스림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죠. 다스림의 복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스리는가? 우리는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기도의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모든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뒷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에요. 생명이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래요. 어떻게 다스려요? 무엇으로 다스려요? 내가 데려다 키우면 그게 다스려 주는 거예요? 그럼 다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또 보이는 이 모든 물질의 세계는 뭘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주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문제, 사건 사고의 문제 뒤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누구의 개입이 있냐면 마귀와 사단의 귀신의 개입이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죠. 그 모든 사건 사고의 이 뒤에는 누가 있어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누가 있어요? 귀신, 마귀의 개입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둠의 권세한테 이 귀신의 쫄무리들, 이 마귀의 이 권세들을 무엇으로 내어줄 수 있나? 예수 이름의 권세, 말로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로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근데 내가 말로 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가 임해져요. 실제적으로. 저주가 임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축복을 빌 때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사람이 임하지만 그 사람이 복을 빌어줘도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권세가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와요? 바로 나에게 와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했어.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런 저주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저주가 그에게 가요. 근데 그가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야. 그러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말의 권세예요. 부정적인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무슨 훈련을 많이 시켜요? 언어에 대한 훈련을 시켜요. 말에 대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단받고 순종함을 받고 이런 우리의 고난길에 가면 사람들이 거의 다 어떤 훈련 받는지 알아요? 100% 말 훈련을 받아요. 그 말로 내가 복을 임하기도 하고 말로 내가 화를 자초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좀 더 참을 것, 내가 말 조심할 것, 이런 후회하죠. 그게 왜 그래요? 연단이에요. 연단.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말의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말로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훈련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절제의 영이 붙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림의 권세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말로 까먹고 말로 하는데 결국 그거 누구한테 향하게 돼요? 자기 자신에게 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내뱉은 말 어떻게 해요? 다시 내 발목을 잡게 되는 게 말이에요. 누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뱉은 말이 바로 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단계 축사할 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혹시라도 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자기 의지를 드렸다면 그 의지를 파쇄합니다. 그 마귀에게 드렸던 의지를 파쇄하고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진짜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의 의지가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자기 자신이 줬던 그 의지가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지게 돼요. 이게 바로 뭐야? 말이에요. 우리가 또 축사할 때 어둠의 영을
불러일으켜요. 죽음의 영, 5가지 영혼. 그러면 실제적으로 몸에 일어나요. 그리고 나와요. 기침과 가래로. 이게 바로 뭐야? 말이에요. 아무 짓도 안 했고 말로 간 거야.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근데 어떻게 해요? 말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1차 백일치 작전기도 때 우리가 이 안에서도 축사도 해봤고 이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진짜 어때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다스림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로 다스림의 권세는 결국 기도할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말이 다듬어지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방언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말을 다듬으세요. 그래서 방언의 능력은 굉장히 다양해요. 너무 좋은 거더라고요. 이 방언을 많이 할수록 뭘 훈련시켜요? 말에 대한 절제가 훈련이 돼요. 생각에 대한 절제가 훈련이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르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보게 되고 내가 그 전까지는 가지 말아야지. 여기서 멈춰야지. 이거는 부정적이니까 하나님께로 온 거지 아니니까는 내가 여기까지만 해야지.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준 영 안에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절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방언의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줘요. 그래서 다스림의 권세를 받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스림의 권세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깊은 친밀감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 통치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게 순종의 삶, 이 온유와 겸손의 삶으로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훈련되고 연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줄 때가 최고 행복으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내어드릴 때 그 사람에게는 어떤 권세가 쓰임받냐면 이 다스림의 권세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5가지 영과 5가지 복을 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활성화되고 어떤 사람은 활성화되지 않는 거는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감의 혼의 상처가 얼마큼 내가 파쇄됐는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경관진이 얼마나 내 안에서 파쇄되었는가. 쓰레기가 얼마나 정리되었는가. 그래서 합법적으로 밖에 있는 쥐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쓰레기가 얼마나 잘 정리되었는가. 내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내면이 얼마나 잘 정리정돈되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활성화의 강약이 다 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스림의 권세를 뭘로 줬다? 말로 줬다는 거예요. 언어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 앞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말을 훈련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도 훈련할 때 제가 나신사역하고 어머니 훈련학교를 할 때 부모가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훈련시킬 때 방법이 뭐였냐면 대화 방법이었어요. 자녀는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해. 근데 엄마는 그 자녀의 한국말을 알아듣는데 그 아이의 감정을 몰라. 그러니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는 거야. 근데 그 아이는 더 반항하고 그 아이는 더 순종적으로 가지 않고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몰랐어요? 내가 그 아이를 지시하는 언어는 알아도 뭐야? 그 아이의 감정의 언어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언어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감정이 충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서로 외로운 거야. 저 사람은 나를, 내 아내는, 내 딸은, 또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이게 바로 뭐야? 감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킬 때 서로의 신뢰는 바로 어디에서 나와요? 대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그 대화 속에 내가 얼마나 수용을 받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이해를 받고 있고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이해하면서 듣고 잘 경청하면서 듣는가. 이게 바로 뭐야? 그 사람의 인격의 훈련이에요. 인격은 경청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청이에요. 인격은 그냥 내가 듣고 싶어야지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어느 정도 비어져 있어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귀담아 들어지게 돼요. 근데 내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사실 안 들려요. 내 문제에 가득 차 있으면은 자녀가 힘들다고 뭐라고 얘기해도 네가 힘든 게 뭐 힘들어? 엄마만큼 힘들어? 엄마가 더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어릴 때 자녀 키울 때. 근데 아이는 어때요? 그래도 나는 힘들다고 이렇게 울고 불고 때려서도 어떻게 얌새끼가 엄마가 힘들어 죽겠는데 너 맨날 엄마만 힘들게 한다고 어떻게 해요? 볼기짝을 때려주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서로에 대한 마음을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이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다스림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내가 온 만물을 주신 이 다스림의 이 복, 다스림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다스림의 복을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지복인 거야. 김덕기 목사님 말씀하신. 그다음 말 한마디의 권세를 통해서 그 다음날 며칠 이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다스림의 말은 그럼 뭐가 된다? 성취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다스림의 권세는 바로 뭐다? 성취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성취함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려면 여러분이 뭐가 되셔야 돼요? 순종과 기도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리고 내 안에 상처가 치유가 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같이 갔을 때 우리는 말로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되고, 말로 어둠의 권세, 이 부정적인 문제에 사건 사고를 붙들고 있는 이 직접 간접적으로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 귀신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권세를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병 고침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나가고 모든 병이, 모든 약한 것들이 고치는 권능을 받으신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에게 주신 이 5가지의 복이 예수님에게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졸개들을 내어쫓고 악한 권세를 풀고 그리고 묶고 내어 쫓는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는 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믿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처음에는 활성화가 약해져도 계속 내가 믿고 하면 그게 활성화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사이즈에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에는 첫 번째 은사가 바로 뭐냐면 믿음의 은사라고 김덕기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병 고침의 은사도 바로 뭐야? 믿음의 은사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어. 근데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말 못해. 근데 믿으니까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세요? 하고 믿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이 놀라운 폭발적인 오살리의 그런 많은 병 고침의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뭐야? 믿음의 은사가 풀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은사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활성화돼. 그냥 100% 믿는다고 그러죠. 1000% 믿는다고 그러죠. 1000% 믿는다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뭐야? 활성화예요. 그게 믿음의 강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게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마지막 때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마지막 혼란기에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인도함 받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혼이 하나님 앞에 연합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강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신뢰가 어떻게 온전히 연합을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은사가 오셔야 돼요. 내가 믿는 혼적인 믿음 플러스 뭐가 와야 돼? 은사가 부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주님이 내적 감동을 줘. 그러면 그거를 내가 행할 때 내적 감동을 줄 때마다 행할 때 뭐가 와요? 믿음의 은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김덕기 목사님이 그렇게 믿음의 은사가 풀어지셨던 거는 늘 성령님이 주신 내적 감동이 있어. 근데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절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성령님의 내적 감동이다 하고 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하는 거 해보는 거. 했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이게 주님의 뜻이건 이게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고 어떻게 오감으로 이게 열려지니까 어떻게 믿음이 생기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통로구나. 나는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갖고 가야겠다. 그냥 무조건 주님만 믿고 하나님 되든 안 되든 해보자. 바보가 되든 뭐하든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많은 사람 앞에 바보로 만들겠느냐. 내가 그 하나님을 믿자 하고 이제 모든 걸 믿음으로 해버리니까 믿음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천배 만배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보는 거죠.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마가복에 있는 말씀처럼 18절인가요? 18절인가?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랴. 이 말씀이 내 안에 감동으로 왔어요. 그래서 늘 기도 하나님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 경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그냥 손을 얹으면은 믿거나 말거나 그냥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마음이 풀어지고 이 사람 안에 어둠이 떠날 거를 그냥 믿고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 옆에서 내가 그걸 배웠거든요.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 안에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관찰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믿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 치유사역 할 때, 내가 12단계 할 때, 또 여자리에서 할 때 그냥 믿고 해버리는 거. 믿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종종 그런 좋은 긍정적인 소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내가 그 현상을 또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풀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내 안에 오감이 열려지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성령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영의 촉감들이 더 열려지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믿음의 은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활성화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마지막 때 영을 쫓아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결국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신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적 감동에 순종할 때 이 다스림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요. 순종을 통해서, 기도의 영권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혼이 왜 중요한가? 혼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갖게 해주는 통로가 바로 뭐예요? 혼이다. 두 번째, 혼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는 게 바로 뭐예요? 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5가지의 복을 누리게 해주는 게 바로 뭐예요? 혼의 기능이에요. 혼이 병들면 5가지 이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5가지의 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만물이 내게 오게 되었어요. 이 아담에게 모든 만물의 동식물이 내게 와서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스림의 권세를 받은 자에게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사람을 붙여버려요. 왜? 다스림의 권세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 원리를 알고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의 권세, 그래서 말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을 잘 훈련시키길 바랍니다. 말이 곧 뭐예요? 다스림의 권세를 갖게 돼요. 말이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권세가 있어도 잘못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가 없어요. 말로 계속 죄를 져.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말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자꾸 해쳐버려요.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상하게 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과 사람은 마음은 감정이에요. 감정을 열어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말이 신뢰가 되고 사랑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말이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감정을 상하게 해요.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지면 뭐가 훈련이 돼요? 감정을 상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내가 감정이 상했어도 내가 건강하게 그걸 바르게 해석하면서 통과했어요. 상대방이 공격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알아서 잘 해석하고 알아서 패스 통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해요? 잘 경청하고 그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에티켓 있게 우리가 단련된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죠. 제가 어저께 박효진 장로님의 이 메시지를 좀 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믿지 않는 자의 가정에서 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뭐 친가 외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렇게 전한다는 거죠.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한테 혼나.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제 말이 아니라 박효진 장로님의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야. 맞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교리 논쟁을 하고 자기의 신념에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미 감정이 상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전도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 지혜로워야 된다. 사실은 맞다. 너 예배 안 드리면 너 안 돼. 너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 어떻게 돼? 맞지만은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그렇게 말해서 상하게 해놓고 나서 내가 그러고 나서 전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바른 전도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굉장히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결국 전도는 바로 뭐야? 말도 있지만 플러스 말이 어떻게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어떤 말? 선한 말. 어떤 말? 긍정적인 말. 어떤 말? 격려해주는 말. 어떤 말? 그 사람의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이런 소망적인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함도 같이 가는 거죠. 그럴 때 전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 식구들을 구원할 때는 그래서 시간이 때로는 많이 걸려요. 왜? 내가 다듬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강야길에 우리를 던질 때 어떤 거 훈련시켜요? 말을 훈련시킨다는 거야. 말은 그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말은 그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말은 그 뭐예요? 그 사람의 훈련이에요.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어머니 성품학교 할 때도 많이 강조한 게 바로 뭐야?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그 말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내뱉을 때는 3번 이상 생각하고 내뱉자. 이게 그렇게 훈련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나의 어떤 신념이 되고 철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 할 때 3번 이상 생각하고 얘기하자. 그러다 보면 이 사람한테 말해야 될까 말까 3번 생각하게 되면은 말할 건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돈과 피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러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후회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스리는 권세는 말의 권세라는 걸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이 주님의 말로, 성령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말로 잘 훈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를 가진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다윗처럼 풀어드리고,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오늘 이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친밀감을 갖게 하시고, 나의 혼, 이 건강해진 이 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게 5가지 영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이 내게 있었습니다. 내가 무지한 거 얘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주신 5가지의 영이 뭔지 모르고 그냥 무지하게 살아왔던 거, 이젠 이 5가지의 영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는 곳곳마다 빛이 드나고, 가는 곳곳마다 영혼이 살아.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먼저 살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다른 사람도 헌신시킬 수 있고, 내가 신앙의 계승을 해야 다른 사람이 내 자녀고 또 자기의 자녀를 신앙 계승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복의 통로로서 다른 사람의 복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5가지의 이 영을 주신, 이 5가지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복을 이제는 누리는 자로 하나님,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주신 권능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 안에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풀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죄만 짓고 사과를 했으니까 성질나는 데는 다 말했으니까 지금부터 잘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멘, 아멘.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또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아멘, 아멘. 사함받고 주 예수와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동행하니 아멘,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확정됐습니다. 은총이모 아멘, 아멘. 중간 죄짐 벗고보니 달새 불면도 끝많은 이 세상도 영권 주세요 할렐루야. 지배나 아멘, 아멘. 주시옵소서 반대발 할렐루야. 찬양하세 영권 주세요. 오셀라마 아멘, 아멘. 와셀라가 할렐루야. 이슬라마 아멘,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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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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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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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문에 들어오는 영을 쫓아냅니다. 주의 생명이여 선포한다. 이 시간 죽음의 영 나의 가문 속에 너 상관을 한쪽할 수 없으면 주의 생명이여 선포한다. 떠나를 쉬어다. 입에만 내가 입에만 떠난다. 입에만 말을 내가 입에만 내가 말을 쉬어한다. 입에만 내가 간다. 입에만 내가 입에만 가난의 영 주의 생명이여 선포한다. 떠나가 쉬어다. 입에만 내가 입에만 내가 입에만 또 술래 봐봤다. 입에만 떠나가 우리에게 봐봤다. 입에만 또 술래 봐봐봐봤다. 입에 봐봐봐봤다. 입에 봐봐봐도 우리에게 봐봤다. 입에 봐봐도 쉬었다. 입에 봐도를 가라가도 우리 세라봐봐 무당의 영 주의 생명이여 선포한다. 떠나가 쉬어다. 입에 봐봤다. 입에 봐봐도 우리 세라봐봐 무술래라 무당의 영 주의 생명이여 선포한다. 떠나가 쉬어다. 떠나가 뱀과 정갈을 밟고 이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감사합니다. 입에 봐봐 내가 말하니까 입에 걸고 우리 가라봐봐 입에 봐봐 우리 가라봐 입에 봐봐 입에 봐봐 또도를 쉬어 나의 가문 속에 돌아오네 이 용의 영 주의 생명 나가 쉬어봐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너를 밟아 이긴다. 입에 봐봐 쉬어봐 봐봐 쉬어봐 입에 봐봐 도도도도도 오바 내가 봐봐 입에 쉬어봐 입에 봐봐 도도도 올리게 쉬어봐 입에 봐봐 막나 일로 가라 도도도 올리게 쉬어봐 봐봐 홀리세 봐봐 입에 봐봐 나 홀리세 봐봐 입에 봐봐 내가 입에 봐봐 도도도도도 올리게 쉬어봐 입에 봐봐 나 입에 가라 도도도 올리게 봐봐 도도 입에 봐봐 내가 입에 봐봐 도도도도 올라간다 내가 입에 봐봐 도도 입에 쉬어라 입에 봐봐 내가 올라간다 입에 봐봐 또 쉬어라 나 입에 봐봐 도도도도도 셀프 축사합니다. 하나의 그러지 않은 모든 것들은 따라라 치어다. 입에 봐봐 내가 봐봐 이슈를 봐봐 내가 봐봐 입에 봐봐 내가 봐봐 웃으려 봐봐 내가 입에 내가 말감나 입에 봐봐 내가 말감나 입에 봐봐 술려 입에 봐봐 내가 내가 도도 쇼도도도 입에 나 예수 피피피피 피를 부르고 바르고 났습니다.